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34면에 있습니다. 신약 334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세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범사에 감사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에게 묻기를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뭐냐라고 물으면 손꼽히는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또한 이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라고 하시는데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가 있습니까? 혹시 기쁨과 감사는 먼 옛날의 추억으로만 간직하고 있고 우울함과 원망을 안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살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져서 그럴까요? 그러면 사는 형편이 좀 나아지고 하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게 될까요? 요즘 세상은 옛날과 비교하면 엄청나게 좋아졌죠. 요즘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옛날과 비교하면 지금의 형편이 훨씬 나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때 집에 전화기가 있고 냉장고가 있고 세탁기가 있으면 꽤 부유한 축에 들었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 우리들은 그런 것을 집에 갖고 사는 부자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꿈이 벌써 오래전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집마다 선풍기가 아니라 에어컨이 있고요. 전화기가 아니라 휴대폰을 각자 다 들고 있습니다. 냉장고도 4도어 냉장고에다가 김치 냉장고까지 가지고들 있어요. 세탁기도 드럼 세탁기에 건조기까지 있는 집들이 많고 사장님이나 타고 다니던 승용차를 웬만한 집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비하면 다들 엄청난 부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불만이 가득한 채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지나온 삶에 비추어서 추정해 보자면 지금 우리가 꿈꾸고 있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해도 여전히 불만스럽고 행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바뀌면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요. 환경이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라는 말이 있죠. 살다 보면 원수도 만나면서 살고 은인도 만나면서 살고 그런 법이죠. 원수만 만나면서 살 수가 없고 은인만 만나면서 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은인은 별로 기억에 남아있지 않고 원수만 많이 남아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수는 돌에다가 새겨서 잊지 않았기 때문이고 은혜는 물에다 새겨서 다 떠나려 보냈기 때문이죠. 예전에 어느 선배 목사님께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 지방에서 있다가 중학교 때 서울로 올라왔답니다. 아버님이 서울에서 개척교회 목회를 하셔서 산동네에서 개척교회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래요. 그 살던 동네가 산동네라서 수돗물이 나오지를 않아가지고 그 언덕 저 산 위에 약수터까지 물통을 들고 물을 길러 많이 다녔는데 약수터에 가보면 다 형편들이 비슷하니까 그 산동네 사람들이
너나 없이 그렇게 물통을 들고 그 약수물 쫄쫄쫄 나오는 거기에서 줄을 쫙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의 차례가 돼가지고 조롱바가지로 그 물을 퍼서 물통에다 담는데 약수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바가지로 풀면 또 나오고 풀면 또 나오고, 자기만 그런 거 아니라 자기 앞에 줄 서 있던 사람, 자기 뒤에 줄 서 있는 사람 줄줄이 계속 물을 통에다가 받아가도 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오더라라는 것이죠. 도대체 이 약수가 어디서 그렇게 계속 나올까 싶었답니다. 그러면서 감사가 딱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할 것이 또 계속해서 나오고, 또 감사하면 또 감사할 것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감사하면 할수록 감사할 것들이 자꾸만 더 나오게 된다. 여러분, 감사하면 할수록 계속 감사할 거리가 나오기도 합니다마는, 불평도 원망도 하면 할수록 계속 불평거리 원망거리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바가지는 감사의 바가지입니까? 아니면 불평의 바가지입니까? 불평의 바가지를 감사의 바가지로 바꾸는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감사의 비결은 은혜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감사가 우러나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생명과 축복과 희망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행복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이미 넘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너무나 정신없이 살아가느라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렇지,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를 내드리고 싶어요. 감사주의를 맞아서 내게 감사한 일들 한 가지 두 가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가지 이상 한번 다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오늘 사랑방 모임에도, 그 사랑방 나눔에도 제가 20개 이상 쓰라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해보시고 혹시 거기에서 시간이 부족하시면 가정에 가셔서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면 내게 이렇게 감사할 것이 많이 있었구나 알게 되실 거예요. 감사한 일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할 제목입니다. 예전에 부산 경찰의 그 SNS에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에 대한 사연이 올라와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치매에 걸린 할머니가 딸이 출산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미역국을 끓여서 그거 먹이겠다고 집을 그 통을 들고 나섰다가 길을 잃어버렸던 사연이었어요. 부산의 어느 파출소에 할머니 한 분이 보따리 2개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라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이 할머니 이름이 뭐냐고 물어도 할머니는 자기 이름도 딸의 이름도 기억을 하지 못했어요. 단지 내 딸이 아이를 낳고 지금 병원에 있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보따리만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경찰관이 보니까 할머니가 슬리퍼 신고 계세요. 그래서 아마 이곳 가까운 곳에 집이 있으실 것 같다 추정을 하고 동네를 돌면서 수소문한 끝에 다행히 할머니를 아는 이웃을 만나서 그 신원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경찰관들이 곧바로 할머니를 순찰차에 태워서 딸이 입원한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할머니가 그 보따리를 누워있는 딸 앞에서 다 보따리를 풉니다. 할머니가 내놓은 거 거리를 헤매느라 식어버린 그 미역국과 나물 반찬과 밥이었어요. 할머니는 딸에게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말합니다. 어여무라.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면서도 딸에 대한 사랑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던 어머니의 사랑 앞에 딸의 가슴이 미어지고
병실이 다 눈물바다로 변해버렸다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간에 수능이 있었죠. 예전에 우리 교회 청소년부에서 수능이 끝난 다음에 고3 수험생들 그리고 학부모들 초청해서 모임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그간에 입시로 인해서 지치고 마음고생 많이 한 수험생들과 부모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가장 감동적인 순서가 수험생 자녀들이 부모님께 쓴 편지를 드리고 아빠들이 편지를 읽는 시간이었어요. 아빠들이 써온 편지를 읽어 내려갈 때 듣고 있는 자녀들이 하나같이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간의 입시를 준비하면서 뜻하지 않게 서로 날카로워지고 서먹해지기도 했던 가족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관계를 회복하는 참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철없는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감사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수록 우리의 감사도 더 성숙해져 갑니다. 여러분,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행복하고 싶으면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지 말고 먼저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두 말씀이 모두 하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말이 되기도 해요. 가능하니까 명령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한 가지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17절에 나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춰 나가는 게 기도입니다. 물론 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기도의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곰곰이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감사하게 됩니다. 영어에서 감사라는 말, thank라고 하는 이 말이 think, 생각이라는 말과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영어로 thank you 그러잖아요. 그 말은 당신을 생각했습니다 이런 뜻도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봤더니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보는 데서부터 오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데서부터 옵니다. 그러므로 먼저 깊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먼저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감사한 마음이 솟아오르게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시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거는 예수님 때문에라는 말이에요. 즉 세상 돌아가는 다른 일을 봐서는 감사할 수 없다고 해도 예수님을 생각하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서는 감사할 수 없다 해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없지만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면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요?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도 하신 분인데 더 말하면 뭐 하겠어요?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셨는데 어찌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들 아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생각이 깊고 차원이 높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게 다 나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지금의 실패, 지금의 고난, 어려움이 어서 빨리 내게서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이조차도 다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선을 이루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풀리고 다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면 모든 게 다 감사할 조건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수험생 학부모 위로회에 그때 손님을 한 분 모셨었는데 간증도 해주시고 찬양도 해주시고 했던, 지금은 이제 목사님 되셨겠네요. 유가나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오셨었는데 이분이 간증을 해주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유명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수십 편 제작을 해서 돈을 아주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23살밖에 안 됐을 때 자기가 번 돈 가지고 BMW X5인가 그 차 타고 강남에서 살고 그랬대. 그러나 그 뮤직비디오에서 성공한 자신감 가지고 영화 제작 한번 해보자 하고 뛰어들었다가 실패해서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합니다. 수십억 원을 부도를 냈대. 결국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한 달 만에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고 깨어나게 됐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나와서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가게 됐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전에는 생각도 하지 못했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화려했던 과거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냐고 묻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사는 지금의 삶이 훨씬 더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젊은 시절 경제적으로 망했죠. 그렇지만 그때 안 망했다면 정말로 인생을 망칠 뻔했어요. 그때 망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성공한 인생, 행복한 인생, 감사한 인생이 된 것이죠. 저는 이번에도 그 수험생들 시험 보기 직전에 기도해 달라 그래서 기도해 주기 전에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늘 수험생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능 시험 잘 본 사람도 있고 망친 사람도 있을 것인데 잘 봤다고 해서 교만할 게 아니고 망쳤다고 해서 절망할 일도 아니다.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길에 이까지 수능 시험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험, 눈앞이 캄캄한 상황을 많이 겪게 될 것인데 지금 이 상황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의 경험이 앞으로 너희 앞에 닥칠 시험들을 너끈히 이겨내고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면 망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공한 것 같지만 망하는 길로 가게 될 수가 있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성공의 기회를 망하는 기회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의 절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감사의 조건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유튜브로 한 의사분의 유명한 암 전문의의 강의를 듣게 된 적이 있는데요. 이분이 김의신 박사라고 유튜브 가서 검색해 보면 여러 개의 영상이 나오는 거 볼 수 있어요. 미국 최고의 의사의 2번이나 선정이 된 유명한 암센터 MD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 교수이신 분이신데, 이분이 암 환자들을 향해서 강연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첫째, 암 환자는 영양식, 단백질 식단을 해라.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받는 것은 일종의 독약을 먹는 것과 같아서, 우리 몸을 굶는 것과 같아서 우리 몸에 해를 많이 끼치고 기운을 떨어지게 하니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해서 기운을 차려야 그 치료를 견뎌낼 수가 있다. 둘째, 항암 치료를 받는 동안에 물을 많이 마셔라. 물을 많이 마셔야 그 약의 독성이 희석이 된다. 세 번째, 암을 대하는 자세도 아주 중요하다. 한국인과 미국인 암 환자를 자신이 대해보면 참 다르답니다. 30년이 넘게 암 치료를 했는데 미국인 환자나 그 가족이 자기에게 오면 우는 거를 본 적이 거의 없대. 그런데 한국인 가족들은 대화를 나누다가 울음이 복받쳐서 얘기를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삶과 죽음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받아들인대. 병 치료는 의사에게 맡기고 묵묵히 자기의 일을 한답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대부분 다 회사에 출근을 한대. 그렇게 되면 일에 신경 쓰느라고 암에 대한 걱정이 훨씬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암에 걸리는 순간 일단 대부분 직장을 그만둔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루 종일 암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걱정을 하면, 그러면 그 환자를 상태를 더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이죠. 이분이 또 이야기합니다. 암에도 기적이 있다고. 지금껏 기적적인 환자를 최소한 수십 명을 본인이 봤답니다. 모두 다 포기하고 암이 전신에다 전이가 돼서 임종을 위해서 호스피스 병성으로 간 환자가 있었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죽지를 않더래. 검사를 해보니까 암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암이 활동을 완전히 멈추고 있더라면,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사례라는 것이죠. 난소암 4기였던 한국인 여성도 있었는데 정상인은 암 수치가 40에서 60 정도 되는데 그 여성은 암 수치가 800이었대. 20배가 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수치가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검사를 해보니까 암 덩어리는 그대로 있더랍니다. 어떤 덩어리는 더 커진 것도 있더래. 그런데 지금껏 수십 년간 여전히 잘 살고 있다는 거죠.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한 환자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겸손하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치유의 에너지가 작동했다는 것입니다. 암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시련을 줘서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어느 순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암에 걸린 덕분에 소중한 것을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치유의 에너지가 작동을 한다고. 그런데 암에 걸려서 억울해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고치기가 힘들고 오히려 더 암이 악화되기가 쉽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해나가는 이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명령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찾으시고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내게 있는 감사한 것들을 꼽아보고 되새겨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우리 감사가 더 넘쳐나고 감사함으로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행복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시는 그 명령에 충실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감사한 것을 되새겨 보며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우리의 감사가 더 넘쳐나고 감사가 더 넘침으로 더 많은 것 받아 누리는 행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